한국 교회의 문제점을 우리가 말할 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야성을 잃어버리고 점점 세상에 길들여지고 있는 기독교의 모습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꼭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고 싸워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기독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관용하고 포용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아부하거나 그저 굽신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은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에 구별되어진 삶의 자세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힘들게 하고 있었어요. 단지 국고성을 짓기 위한 중노동에 시달려야 되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육체적인 노동을 하면서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건장해서 많은 자녀들을 출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어떠한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이겠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중다하게 하셨다. 수가 많아지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 또 문제였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애굽의 소수 민족이었었는데 그 소수 민족인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 민족이 수가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가 공격해 와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에 그 유대 민족이 적들과 서로 내통하면서 오히려 애굽에 위협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애굽 왕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산파들에게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죽이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산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을 살려두었어요. 그러니까는 남자아이를 왜 살려두었냐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산파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히브리 여인들은 건장하여서 우리 산파들이 가기 전에 이미 출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되어진 변명을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9절에 보면은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그러니까 산파들이 애굽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짓 변명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애굽 왕의 명령보다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산파들에게 죽이라고 명령했는데 산파들이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 아이들이 그러면은 죽지 않았다고 그 아이가 생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아니었어요. 바로는 명령하기를 남자아이가 나면은 아이들을 다 강물에 던지라, 수장시켜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러한 아주 위기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출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웁니다. 자, 아들을 주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죽이지 않고 키운 것, 이것은 모세의 부모가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단지 그 아이가 더 사랑스럽고 내 아이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모세를 살려둔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모세의 부모의 마음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겠어요?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다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강물에다가 던지는데 이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석 달 동안 숨겨 키웠어요. 이것은 단지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경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모세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때에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 자, 다시 말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제목은 하나님을 더 경외한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제목으로 줄여서 말했습니다만은 이 모세의 부모는 바로의 명령, 사람의 그러한 말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인식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에 아름다운 아이, 이쁜 아이,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낳았을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기 자식을 바라볼 때에 사랑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모세의 부모만 가지고 있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부모들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강물에 던졌습니까? 그리고 모세의 부모만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이뻤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만을 우리가 보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도 뭐 특별하게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번역 성경을 보면은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어떠한 영어 성경을 보면은 그죠, 훌륭한 아이 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우리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에 그냥 아름다운 아이였다라고 그렇게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성경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 보면은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 이 부분은 스데반의 설교예요. 스데반이 이제는 죽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면서 그 모세 부모의 그러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 부모의 믿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모세를 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하게 그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뻤다, 사랑스러웠다, 귀여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땅 위에 보내졌을 때에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세가 이 땅 위에 출생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위험한 상황에 모세를 출생하게 하셨고
또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그러한 목적과 계획을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부모는 태어난 자식을 바라보면서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생각 이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어떠한 사인,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들을 살려두려고 하면은 아이는 물론 발각되어지면은 부모 되어진 자기들에게도 다 해가 미칠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로의 명령보다 더 귀한 것으로 확신하여 생명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힘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안전하게 임금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다시 말하면 임금 명령을 따름으로 인해서 그저 그냥 내 생명을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은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것인가? 갈등의 순간 속에서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이 더 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삶을 살려고 할 때에 그 길에 방해되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그 방해되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의 명령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에요. 첫 번째로 신앙생활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을 의식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방해 요소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먼저는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는 것이 자기 안위나 만족이나 육체의 편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육체의 만족이나 쾌락이나 편함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주춤거리게 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바울도 사람이었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아부하거나 아첨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그 복음 메시지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형편을 들으니까는 가만히 들어온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 미혹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거 맞는 말이다. 그런데 너희의 죄가 이렇게 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함을 온전히 얻을 수 있겠는가? 예수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온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어 라고 그들에게 있어서 미혹하는 그러한 소리로 그들을 현혹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소리를 들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은 바울이 편지로 보내면서 갈라디아 1장 7절에서는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하게 질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강한 그러한 이 어조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저주를 받는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떠한 복음을 전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려 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안위와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저버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나의 안위와 육체의 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지 않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막고 방해하는 것이 내 자신임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면 내게 유익이 되어지고 내 이름을 낼 수 있는가를 먼저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머뭇거리고 포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다면 내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야 하고 내가 그것을 하면 내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볼까라고 발을 내디디고 그렇지 않으면 거절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방해되어지는 그러한 그 요소 가운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임을 우리가 늘 깨닫고 인식하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주 앞에 내어놓고 내 자신을 정말 깨뜨리고 내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단언하고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무슨 삶이 힘들어서 자살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했겠습니까? 삶을 비관해서 그런 얘기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 때에 정말 자기 자신의 편함과 안위와 육신의 만족이 그 일을 그르치게 하고 가로막았던 데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은 당시에 그 일은 그렇게 호락호락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옥에 갇히기도 하고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는 거예요. 그러한 여러 가지 많은 위태로움이 그 주의를 감당하는 자기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경험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런 육체를 가지고 그러한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정말 쉽게 결단하며 나갈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 수만 있으면 그 일을 좀 피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주 앞에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주 앞에서 죽어지기를 간절히 구했던 그러한 그 바울. 그러면서 그가 구한 것은 자기 자신의 만족이나 자기의 명예나 자기 어떤 이름이 아니라 바로 주의 그러한 역사를 구하며 나갔던 바울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 내 자신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방해가 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자신을 주 앞에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사람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방해되어지는 것이 다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른 사람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지는 내가 행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질까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아주 심한 책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7번이나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7번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숫자로 세워서 7번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거는 완전한 거. 그러니까는 정말 철저하게 그들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들을 아주 그들에 대해서 진노하셨던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정말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가서 진노하시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셨을까? 마태복음 23장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나는 바리새인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어떠한 자기 어떠한 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시장 오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옷수를 길게 하고 라고 하는 그런 것들, 나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문을 넓게 하고 율법이 들은 그러한 그 상자를 머리에 차고 있어요. 근데 그걸 좀 넓게 해서 다른 사람이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나는 정말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고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한마디로 외식하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여 서기관들이여라고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외식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밥 사 먹는 게 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의식만 가지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의 존경과 인기에 마음을 두고 사람의 영광에만 중심을 두면 결국 바리새인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 거지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도 하고 비난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람에게 목적을 두고 나에게 어떤 오해의 소리를 행한다고 그게 그런 소리 듣는 게 두려워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칭찬을 구하는 자세로 주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오해는 내가 풀지 않아도 제대로 신앙생활을 행하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자연스럽게 다 해소되어져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그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 일을 하는 데에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람을 의식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의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기에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아니하면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져요. 이것은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자세는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쭉 그냥 이렇게 살피는 것, 이런 것이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집중해서 찾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어떤 자녀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그런 자녀라고 생각해 봅시다. 초등학교 입학한 자녀가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 시간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오기 전에 아이를 데리러 가잖아요. 아이를 데리러 가면은 나오는 그런 그 아이들을 이제 마중하기 위해서 아이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아이들이 쭈루루 이렇게 몰려 나올 때 다른 아이들 구경합니까? 저 아이는 어떤 옷을 입었나? 저 아이 가방은 어떤가? 이런 거 관심 있습니까?
관심이 없어요. 관심 있는 건 뭐예요? 내 자식이에요. 내 아이가 지금 어디 오는가? 혹시 나를 못 보고 지나치질 않을까? 그래서 눈이 뚫어져라 그 아이를 찾는 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같이 이렇게 훈련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서 자기들 이렇게 해서 이제 앞에 연병장에 모여 있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그 스탠드에 앉아가지고선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는 뭐 정렬하고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제 막사로 들어가는 그때까지의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제 눈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면은 제 아들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아들을 보면서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내 아들이 더 잘생겼나, 제가 더 잘생겼나 비교하잖아요. 그죠? 누가 더 키가 큰가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냥 아들이 어디 서 있는가, 뭐 여러 쭉 똑같은 애들이 그냥 비슷한 아이들이 다 머리 감고 딱 서 있는데 뭐 다 그 아이가 그 아이 같이 특별하겠습니까? 뭐 그냥 다 그런데 각자 나만 그러겠어요? 온 모든 부모들이 자기 애 찾느라고 정신 없었을 거예요. 지하나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요, 눈에 귀에 들어옵니까? 야 가만히 있어. 그죠? 아이를 찾고 아이를 바라보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그 자녀를 찾고 있는 부모의 그러한 그 관심, 이러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러한 이 인식이 폭이 넓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허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 집중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길 걸어가 보세요. 다 넘어져요. 차를 가지고 운전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고서는요 호흡을 바라보면서 운전해 보세요. 이건 다 사고 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종교 개혁 시대에는 개혁자들의 모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코람 데오였어요. 그러니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라틴어예요. 코람 데오는 어떤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코람 데오예요. 그러니까 모세 부모의 믿음을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코람 데오의 신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을 볼 때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가 이 집에는 너와 나 둘밖에 없으니까는 무슨 일을 해도 아무도 모를 것이니까는 걱정하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그럴 때에 요셉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악을 범할 수 있겠는가 라고 거절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잖아요. 사람을 의식한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멋진 모습에 관심을 가졌지만은 하나님을 의식한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온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믿음으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사랑은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배우자를 사랑하면은 배우자 이외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을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늘 자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진 우리 마음에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